사람들은요, 뭡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뇌 존재하는데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이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 중심의 삶. 또 어떤 사람은 편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 중심.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익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편리 중심이 아니고, 쾌락 중심이 아니고, 사명 중심으로 우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명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나옵니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사도 바울이요, 진짜 그야말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인물. 오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게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 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환란이, 투옥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살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슴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덮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슴도 동물은 잘 본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냥 이 풀에서 설계만 나고, 그리고 이상한 기운이 나고, 이상한 이 사자 같은 냄새가 딱 맡아 하면은 본능적으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위험하구나 이거예요. 이 사슴이. 그래가지고 딱 뛰지 않습니까? 뛸 때 어떻게 뛰습니까? 다리가 마치 스프링 달듯이 반짝반짝 뛰고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이 진짜 앞일에 진짜 핍박이 기다리고, 그리고 감옥이, 투옥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 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자는 거예요. 피하자.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 피하지 않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거기에는 지금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날에 진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것이 바로 사명임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사명 가진 자 모습은요, 달라요.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날에 진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그 모습,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냥 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대가,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투옥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내가 감당하리라, 감수하리라 하고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요, 사명을 담은 자들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도 다 치르는 걸 하고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명이, 목숨 걸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안에 내면적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뭘 느낀다고?
내적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자는 뭘 느낀다고요? 이 마음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마음에 이 갈등이 심해가지고요.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 살아가면서 방황을 해가지고 이 세월들을 그냥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그 배 방향키가 없는 배 있지 않습니까? 방향키가 없는 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람 따라 흘러가잖아요.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명 없는 사람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 쉽습니까? 자기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욕심 두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너무 쉬운 거예요. 쾌락 중심의 삶을 살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내 편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명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사명. 따라서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움직인다는 거, 그 사람 인생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 덴마크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이 키르케고르가요, 우리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신이 바라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근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인형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해준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너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이 철학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사명을 깨달아, 사명을 발견하라, 사명을 받아라.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 우리 사명을 왜 갖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모습이 좀 달라요. 일단 사명을 딱 받고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은요, 정말 전투적인 거예요. 안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발견하고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헌신의 힘을 다 나갔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 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의 인생 두 번 다시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사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마음에 이런 것을 품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명인가? 이 사명, 진정한 사명의 기준이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사명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명이요, 이 사명을 통해 가지고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이웃이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